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착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착지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곳에 이른다, 첫 발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러한 동작을 가리키고, 보통은 체조에서 공중 제비를 돌다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착지할 때 균형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면 높은 점수를 얻고, 아무리 중간에 화려한 기술을 보였어도 이 마지막 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점이 되고 맙니다. 어디 위에 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미끄러운 곳 위에 떨어지면 미끄러지게 돼 있고, 견고한 곳 위에 떨어지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기계체조의 선수와도 같이 앞으로도 구르고 뒤로도 구르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듯한 각자의 연기를 선보이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떨어지는 착지가 중요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면 위로 안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곳 위에 우리가 떨어져야 견고히 설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착지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에 떨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는 지식을 갖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니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 아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위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겠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지혜요, 그 지혜 위에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의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모든 행실 가운데 있어서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므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케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안착을 해야 될 그 착지 지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한 그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순종함 위에서 우리의 두 발은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 위에서 우리가 견고해 서야 됩니다. 공중에서 2바퀴를 돌았는지 3바퀴를 돌았는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떨어지는 그 지면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떨어지게 되면 견고하게 설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지혜 위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짝할 것처럼 보여도 그건 미끄러지는 자리요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경험적 지식 이것이 아닌 사람의 숨은 생각 여기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므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자들의 지식을 헛것으로 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속이는 자, 감추는 자, 사람의 지혜를 따라 그의 것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것은 항상 미끄러지는 자리인데 어떠한 자리를 경계할 것인가? 사람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그의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이 있어서 절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의사도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혜 가운데 자기의 발을 들여놓지만 미끄러지고 만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떨어지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지혜와 그런 계획을 다 엎으신다.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동전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이거 보고 다 엎으셨는데요. 성전 내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러한 일들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다 엎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숨은 탐심과 높아진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엎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엇이 남을 이기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온전히 그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전도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누려봤고 지혜도 가져봤고 쾌락도 추구해봤고 다 해봤지만 사람의 본분 마지막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육체가 가는 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의 뜻에 순종하고나 하는 그런 지혜 위에 우리의 두 발이 닿고 견고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치 이끼가 껴있는 듯한 사람의 교만함과 그다음에 탐심에 기인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안전한 길로 걸어가므로 우리의 심적 상태가 견고하며 우리 모든 육체까지라도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